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응답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저와 여러분 모든 곳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부 예배부터 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참된 결단. 유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낸 게 아닙니다. 오늘 참된 걸 많이 회복해야 될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참된 축복, 이를 누릴 수 있는 참된 결단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랩넌트가 세운 회사를 다녀왔어요. 1년 됐는데 한 5명 전문인이 치유사역을 놓고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 대표되는 우리 랩넌트는 우리 목사님 아들 PK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지난번에 보니까 한 3천억 이상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일도 하고, 그 불신자들이 밑에 줄 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시작해놓고 그 부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 문이 열리는데, 아마 대구 쪽에서 뭔 일이 이제 맡겨져가지고 일을 하는데, 대구 쪽에서만 이제 뭐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수입을 얻게 되고, 이제 문제는 그 수입을 얻은 정도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800억을 좀 운영을 해달라 부탁을 맡길 만큼 얼마나 믿음직하게 일을 잘했던지 대구시에서 그걸 부탁을 했대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는데 할 수 없는 일이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다 이러고 착 빠져나왔어요. 욕심도 없어. 근데 이제 이번 주 예배 드린다고 지교의 첫 예배를 시작한다고 이제 메시지를 해달라 갔는데, 보고를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 1년 동안 회사 운영하면서 5명이요. 랩넌트 키우는데 한 4천만 원 가까이 투자하고, 선교비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선교비를 내고, 꿈이 커요.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자기들 할 수 있는 이하고 연결된 회사를 차려가지고 선교사님들 회사 직원 등록시켜, 그래야 선교비 회사에서 보낼 수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 다 보내는, 그리고 그 건물을 평소에 일할 시간 외에는 전부 교회 건물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참 꿈도 제대로 꾸고 있구나. 벌써 이제 그 응답을 1년 됐는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 많은 문들이 지금 열려요. 근데 보면서 우리 이런 랩런트들이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이 땅의 문제는 전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 중심이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내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가면 그게요 전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심어놨어요.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거 그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내 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요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쪽에 선 것처럼.
여기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속한 거요. 하나님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내 걸 버리지 못하면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음만의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저와 이름 빨리 흐름 속을 때가 있대요. 흐름을 놓친 건 모든 걸 놓친 겁니다. 흐름 속에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지? 흐름을 놓치면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당장 응답이나 증거 없어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역,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 흐름 속에 승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믿음의 용사입니까? 다윗처럼, 그죠? 우리 다윗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유목사님 편대로 나서는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무서우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 비밀을 모르면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뭐 건축도 그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회복의 정인이요, 회복의 주역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회복합니까? 올바른 전도운동 회복해라. 올바른 전도운동을 회복한다는 것은 올바른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전에 전도자가 먼저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싸웁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먼저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참 교회 회복, 참된 교회 회복,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지금 3주째 조찬당이에요. 자, 조찬당의 메시지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프랙티스 해야 돼, 프랙티스. 실천해, 실천. 제가 3주째 얘기하는데 안 듣고 계시다.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안 가봤으니까.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에 손 안 드는 사람 쫓아내야 돼. 류모 목사님 시대의 전도자라고 나오시면 장로님들 다 기도하시는데 그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 시대의 전도자 메시지 하는데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지금요, 아침에 말씀하신 것 정체성 회복해라.
임마누엘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정체성 회복해라. 내 교회 내 거 이런 것만 챙길 교회가 아니에요. 그지?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모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그게 우리 정체성이요. 왜 본부교회입니까? 전 세계 현장을, 그죠? 모든 나라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살려야 될 현장이요. 그래서 교회를 왜 건축하느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237개 나라 제자를 훈련시키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거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지? 이거 정체성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자꾸 불평하고 죽어갔습니까? 정체성이 없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 내가 누군가. 그지? 그래서 빨리빨리 걸어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은근히 경쟁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는요, 이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게 기여해야지. 우리도 같이 시기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틀린 거지. 그건 우리는 정체성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서 이런 사람도 제법 있어요. 세계 현장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귀여워야지, 감사해야지.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도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있다. 뭡니까? 세상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요? 아침에 부산에 계셨거든. 그래, 부산 수준인데 우리는 울산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울산 못 살려냅니다. 그래, 참고할 거를 참고해야지. 울산 교회 이런 걸 그거는 대충 봐야 될 일이지.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전 세계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시다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치유받으면 돼요. 그래서 올해 메시지 결단, 치유, 서밋이요. 왜 호흡을 해야 됩니까? 호흡하는 걸 의학적, 과학적, 영적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참된 치유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고만 해서 해야 돼요. 모든 세상 그지 움직이는 단체들이 깊이 들어가면 호흡해요. 참 신기한 일이요. 거기서 뭔가가 나와요. 뭔가가 배후에서 역사를 해요. 참 신기한 일이지. 우리는 보고만 해서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주 메시지 속에 나오는 참된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영적인 승리부터 누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요, 지난주부터 계속 제일 강조된 게 뭡니까? 깊은 보고만 해서의 깊은 기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와 함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깊은 호흡. 깊은 호흡. 그래서 깊이 호흡을 하면요,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이 조금씩 살아난대요. 호흡을 깊이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으면 그죠? 조금씩 죽는데요. 지금 대부분 조금씩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살려야 돼. 이게 영적인 거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호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를 깊은 음식이다. 그리고 이번 집회 때 똑같은 음식이라도 끓여 먹지 말고 달에 먹으래요. 끓인 거 다른 게 차이가 뭡니까? 다 같이 불 때는데 끓이는 거는 단시간에 막 해가지고 집어 먹는 거고, 다리는 거는 불을 조절해 가면서 오랜 시간 그 속에 있는 것을 쫙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 어디서 보셨는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몸에 흡수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예. 그게 영육간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의식. 왜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의 중요한 정인으로 저와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만 했어. 지금요, 이제 치유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 집회 메시지 전체가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 세 강을 하셨는데,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라고 제목하지 않고 육신 치유와 전도. 왜냐? 육신 문제가 전부 전도의 문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예.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 치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호흡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의사들이나 이 전문인들이 같이 붙어야 돼요. 왜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붙어야 되니까. 마음 치유와 뭐요? 전도. 지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온 시대입니다. 그래 이제 유 목사님 비유를 하시기를 정신과 의사가 자살했다. 왜 자살했냐?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를. 왜 틀린 얘기냐? 그 정신과 의사가 뭘 가지고 계시냐?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 왜 정신과 의사가 됐냐? 가족 중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치유하려고 정신과 의사 된 거예요. 의사 된 분들 중에 보면 무슨 의사다 보면 자기 집안 병력하고 전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의사가 돼야 돼. 이래가지고요 상처가 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요. 그지? 환경이 전부 문제요.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탓합니다. 그지? 환경을 왜?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없으면 그런 탓 안 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상처로 보여요. 그리고 상처에서 보세요. 건드리면 아프지. 그죠? 자꾸 아픈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진정한 치유는 언제부터 시작되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구나. 이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못 가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게요,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죠. 가문을 살리는 길이 돼요. 그죠?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지고 교회가 현장을 치유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그 종교단체나 그 3단체 비롯한 이 세계 단체들이요, 이런 상처를 자꾸 자극해가지고요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장 가려운 걸 끌고 주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 있어요. 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울산에 교회 다니다가 청년들이 말이요 800~900명이 지금 신천지 가 있어요. 전부 교회 다니다가 올바른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그지?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히고 가 있어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전부 상처 환경.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영적 치유와 전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방황하는 사람 많고 또 어려운 사람 많고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도 많고, 특별히 렘넌트들 또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많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또 응답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빈 틈을 파고드는 전도다. 방치된 곳을 파고드는 전도다. 방치된 자, 소외된 자를 파고들고 살리는 전도다. 이것만 쳐다봐도 교회 아닙니다. 이것만 쳐다봐도 어디 갈 필요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년을 앞두고 전교인 신방하려고 지금 생각해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조사를 다 하려고 한 거는 왜 그러냐? 다 숨기고 살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살려내야 돼. 이런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치유의 시간표. 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인생을 걸고, 오늘 1부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모든 것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예배. 사단은 이걸 무너뜨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최우선이 되어질 때 기능 문화가 따라와요. 그 안에 그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길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부 때 표현했습니다마는 월십, 경배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냅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지? 말씀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정식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24시 누릴 응답,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 찾아내야 돼요. 그지? 한 주간 여러분 하루하루 24시를 살아가는데 24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누릴 응답, 그걸 예배를 통해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 찾아내야 돼요. 그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찾아내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신 축복이거든. 그 안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응답들 다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 찾아낸 거예요. 그걸 경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지? 우리 생각 가득 차, 우리 거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럼 다 놓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런 발걸음에 주시는 응답들을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다 찾아내고 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 주시는 응답, 그게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응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했던 경배입니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모든 축복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너희 이름이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있어요. 내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영적 서밋의 현장에서 누릴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 가서 그 현장에서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 내 삶을 통한 찬양, 내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진정한 찬양이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언약과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굴 통해 알 수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요셉입니다. CVDIP 언약의 예정을 걸어왔어요. 많은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가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요셉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미래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지어라. 로마서 12장 1절.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그 뭡니까? 양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듯이 우리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산제사로 드린다. 우리의 헌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참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회복해야 될.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게 예배요. 누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벌써 어릴 때 양을 칠 때 그냥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지? 그 손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에 공개함으로 믿음과 실력을 키웠어요. 어릴 때 시간표 됐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한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지? 다윗은 믿음 가지고 나섰습니다. 어제 읽었죠? 다윗의 그 모습 보세요. 대단하죠?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왔는데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정이요. 언약의 예정을 이루는 가정. 생애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유가 있었죠. 언약궤를 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과 생이 딱 통한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 헌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운동, 참된 교회, 거기에 가장 핵심 대진 참 예배. 저는 이번 주에 안류 강의 또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메시지 지난주에 한 걸 들으셨냐 할 만큼이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소름 끼쳤습니다. 소름 끼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단이 12가지를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세상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에 빠진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정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지? 참된 복음, 그 비밀을 전달하는 올바른 전도, 그 이 일을 제대로 펼쳐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먼저 전도자가 힘을 얻어야 돼요. 뭘 가지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왜냐?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꾸 어려움 당한 거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 마지막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처음에는 아주 뭐 덩치도 좋고, 얼마나 덩치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은 평균 키보다 목이 하나 더 있어. 그지? 숨을 수가 없는데 숨어 있기도 했는데 막 드러나는 거요. 건장한 거지. 그때는 건장해야 되지. 이래가 세워놨는데 얼마나 용서합니까?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영이 충만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쓰임 받아서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그지? 마음에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요. 다윗을. 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내 성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이쪽이면 빨리 바꿔야 돼. 이쪽으로. 그지? 하나님 딱 비교해놨어. 거기에요, 어제 토요일날 본문은요, 침이 다 튀어나오네. 사무엘상 14장. 사울의 아들이 좀 멋진 아들 아닙니까? 예? 누굽니까?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사울 임금 같지 않고 요나단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선 용사 아닙니까? 이래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는데 말이에요. 그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갔어. 딱 가가지고 막 물리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막 무너지거든요. 머리에서도 보일 만큼. 야, 저 용사가 누구냐? 이렇게 신이 났지. 이러고 있는데 사울 임금이요, 왕 아닙니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갔다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광야에 있는 꿀을 칼 끝에 찍어가지고, 예? 그지? 요나단이 다 꿀을 먹으니까 옆에 군인 하나가, 아니 왕자님, 저거 지금, 예? 사울이 왕께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거 드시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 참 잘못됐네. 왜냐?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에 금식하든지, 지금 전쟁 칠 정신이 없는데 이 힘든 중에 요 꿀장기 먹는데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나중에 하시지 왜 지금 그 금식 같은 걸 선포하고 그러시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요, 블레셋을 물리치러 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지?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데 답을 안 줘. 왜 하나님 답을 안 줍니까? 누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답을 안 줍니까? 예,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찾아내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릴 거다. 이라고 찾는데,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과 사울 가문, 그런데 사울 가문이 딱 뽑힌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사울 임금하고 요나단 뽑는데, 제비 뽑는데 요나단이 딱 걸린 거예요. 네 뭐 잘못한 거냐? 뭐냐? 이랬대. 일단은 뭐냐? 아버지가 금식 선포했는데 내가 중간에 꿀 먹었다. 그래, 너 죽여야 되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거를 중간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뭘 설교했냐? 요나단이 성령 충만한 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했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인데, 왕을 세워놨으면. 그지? 왕한테 얘기 안 하고 간 거예요. 그게 큰 잘못이래. 권위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그지?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니까 잘 만들어 놨어요. 성경적으로 쫙 해놨는데, 본디오 빌라도가요, 예수님 심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법정 안에 딱 있는데 예수님이 저 이제 들어오시는 거요. 딱 들어오시니까 본디오 빌라도가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라고. 그 예수님이 손가락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딱 서. 그걸 딱 찍어놨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 그걸 찍어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딱 찍어놓은 거예요. 권위에 대한 불복.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요,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요. 15장 22절에 뭐라고 나오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랬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다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 없고, 예배 드리면 기뻐하고 하는 줄 알고 예배만 드리고 내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드랍돼 버려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순종.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랍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뭐가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죠? 사람들이요, 사울과 같은 건장한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은 소년 다윗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진, 바른 중심을 가진, 그래, 다윗을 세우고 가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본문이. 그러면서 우리가 2019년 본격적으로 붙들고 기도할 내용 아닙니까? 다윗에게 뭐가 전달됐습니까? 언약궤. 그지? 기름 부음 받은 축복.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지는 본문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 류 목사님께서 메시지 속에 계속 강조하시는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토요일 읽은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 본문들 쫙. 오늘 본문은 오늘 저도 아직 안 읽었어요. 오늘 저녁에 읽으려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읽을 정도가 아니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필이면 우리 교회 시간표에 성경 읽어가는데 이런 정확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 성향 속으로 속해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거요.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 사울이 아무리 자기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이루어가고 하는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렘넌트들은요, 지난주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 속에서도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요, 전문성 있는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되어질 수 있는 걸 찾아내요.
이제 저는 그 메시지를 때문에 뭘 느끼냐니까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지금요 건축이 안 되는 조건이요. 근데 된다고 믿고 있거든. 왜?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서요 진짜 전문인은 그걸 찾아내게 돼 있다. 그래 한 중요한 그지 그 공무원이 그걸 찾아서 공무원 집사님이 찾아서 이거 된다고 그리 나왔어요. 진짜 전문인들은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는 거지. 전도자와 전문인이 된다는 거지. 이거 찾아낸 거예요. 전문인을 찾아내야 돼. 근데 그 세계는 기본입니다. 그 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흑암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부산 새세미교회 개척문 멤버입니다. 거기 가면 사진 붙이는데 첫 번째 사진부터 강대상 두드리고 만드는 장면부터 해서 그 2000 몇 년도까지 보면 사진 제 얼굴 나와요. 조금 통통한 사진 나와요. 근데 3년 있다 나왔어. 왜 나왔냐? 사람들은 전 나간다 생각 안 했거든. 왜 나왔냐? 40평 교회가 150평으로 이전하는데 목사님이 그 중요한 모임을 갔는데 윤 목사님께서 앞으로 21세기는 네트워크 사업적으로 경제가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던지신 거예요. 그 잘 들어야지. 이걸 듣고는 네트워크 사업을 착각해가지고 다단계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다단계가 네트워크를 합니까 전부? 예, 다단계를 합니까 네트워크라 그러지. 그래 돈 빨리 벌 것 같거든. 이래가 아직도 이름 기억하면 동양 에이전트. 혹시 옛날에 했었던 분은 없습니까 이게? 이래가 동양 에이전트 그 중직자 몇 명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업하는 거야 할 수 있지 바르게 하면. 근데 이분들이 새신자만 왔다면 건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이제 진주 장사하고 다니던 이 새신자, 또 저 판사 부인 되는 갈급한 새신자 이런 사람들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 듣고 복음에 힘을 해야 되는데 장사가 생겼습니까? 시험 들었다 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쩌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지금 제주도 목사님으로 있습니다만 김필성이 그때 중짜였거든. 몇 분 앉혀놓고 부탁을 드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복역자지만 이 사업을 하는 거 좋습니다. 뭐 헌금한다는 뭐 중심이 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이거 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새신자들 지금 다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제 말을 안 들어주시고 중자 편을 들었어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부엌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 충격요법이 뭐냐?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제가 그 오 목사님 곁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하질 않았거든. 본인도 생각 안 했어. 그 전도학교 갔다 와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표 썼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온 데서 저 오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 저는 어디 가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도피성을 어디로 갔냐?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자. 그래 그냥 숨어간 거예요. 진짜 충격요법 성공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 목사님이 사과해서 성도들에게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잘 됐지.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오네시모 메시지 나왔거든. 그리고 새세민교회 성도들이 전부 내 돌아오라고. 내가 졸지 오네시모 됐습니다. 내가 뭐 뚱쳐서 도망갔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일확천금 노리지 마세요. 그 동양 에이전트라는 다단계 기업 이름만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교회 안을 파고듭니다.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밖에 밭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업을 하지. 물론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 생각이 되니까 하시겠죠. 교회 안에 성도들과 거래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그것도 그 소가가 사고 이런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헌금이나 하지 왜 그거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한국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 그지? 물질 만능. 빨리 벌어가 뭘 하겠다. 그거 하면 안 되면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준 천직을 가지고 나는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11조하고 거기서 아껴서 헌금하고 그쪽 헌금하고. 그래서 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이유요. 그지? 가부의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경제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확천금 뭘 빨리 합니까? 그거는 노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노름해가지고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경제관부터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제관. 네트워크 하는 분이 잘못됐다는 건 내 얘기 아닙니다. 잘못 듣지 마시고 그걸 사업을 하시더라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죠? 왜냐? 교회 오는 분들은 은혜 받아야 되지 지금 사업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산 한 건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지.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어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 이러면서 그지? 양을 팔고 그랬어요. 왜 파느냐? 구하기 힘드니까 흠없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걸 슬퍼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그 경제관계 관계된 게 연결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얘기해야 되겠다. 또 잊어버리면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왜 하시는 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 너무 좋게 생각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뭐 권사님 이거 하면 좋겠다 같이 이래 착각을 하시거든. 착각할 수밖에 없지. 왜냐? 그렇게 해야 그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안 하시는 분도 대답하세요. 앞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전도한다고 하면서요, 저 어디 가가지고 너무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 다 뺏어와 보세요. 그게 전도입니까? 밭이 그 밭이 아니요. 얼마든지 불신자 밭인데 왜 그럽니까? 그렇지? 그게 나쁜 짓이요. 전도라는 걸 해가지고 기존 성도들 건드리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 전도도 그렇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들고 빌려줬다고 시험 들고. 왜 시험 듭니까? 빌려주지 말지 그러면. 이거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 건축 시간표 되니까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탁 묶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바르게 해야지. 그지? 언약 안에 있어야지. 경제 때문에 취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어렵다. 그럼 뭐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지? 내가 복음만 해서 복음적으로 가는데 굶어 죽게 됐다.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뭘 순교합니까? 그지? 외국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직장 다 뺏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자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는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 하신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이 모습 속에 내 상태가 어느 쪽에 있는가 빨리 분별하세요. 빨리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 쪽으로 가야 돼요. 다윗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지금. 성경 읽어보세요.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그지? 엘리가 어쩌고 있는지. 사울이요 잘한다고 뭐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지 보입니까? 영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참된이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된 결단을 해라. 참된 결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이루라. 이루어가야 되죠. 그게 인생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왜 필요합니까? 지금 3단체를 비롯해 전부 명상, 접신 이런 것 통해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렇죠? 심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사단이요, 세상 망 전체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사단이 그거 비슷하게 속이고 있어요.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일 만큼 뭔가를 얻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폭삭 망해서 그렇지.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 지금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녀호랑객 뭐 5,000번, 7,000번 애우면 경제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쏠딱 망해서 그렇지. 사단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전고 온다니까 병도 치료돼요. 얼마나 집중입니까? 5,000번씩, 7,000번씩. 그지? 복음 아니라도 그래 하면 치유돼요. 그지? 뭔가에 집중해버리니까. 그게 참된 치유가 알아서 그렇지.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구상구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암송하는 시간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도 결단하세요. 결단. 그지? 조바심 가지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리 미래를 걱정합니까? 미래 걱정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인생 살아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돌아온 인생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 작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증해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뭘 벌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으로, 기도로, 그죠? 필요하면 경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따라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를 통한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9년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지금 홀린메이슨 전쟁 붙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르산과 동부 경남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수임 받을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오늘 메시지 따라 회복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시 회복해야 될 비밀,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영적 기능, 문화, 서비스 응답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결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세상에 놓쳐버린 많은 것들, 올바른 참된 복음, 참된 전도, 또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이제 회복하는 정인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중심과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적인 기준, 나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중심의 모든 회복하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홀린메이슨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몰아가시는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 회복하는 참된 시작이 시작되게 하시되 올바른 전도운동, 참된 복음, 올바른 교회와 참된 예배,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울산 동부 경남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올바른 그릇과 응답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키시되 홀린메이슨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 앞에 올바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큼 산제사를 드릴 만큼 올바른 헌신이 되어질 만큼 응답받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시고 먼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